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또 진짜 그 나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끝없이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내 개인적인 또 가정에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많은 문제,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때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답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정 속에 살아갈 때 진짜 세상에는 그 많은 홍해도 있고 또 광야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답 대신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제 그리스도를 운명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성도는요 참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참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을, 나의 숨겨진 문제를,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갈고 우리가 남은 삶 얼마 될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제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한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병들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없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에 대한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표가, 남은 삶의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남에게 막 자랑하고 높이고 막 그냥 요만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요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중심이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 구원,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하루하루 나 인생 하나 살기 바쁘지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요 이제 그 전도와 선교라는 이런 사명,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무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증인되길 원합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 요셉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버림받은 자고 가정 문제로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요. 노예로 살아가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시간에 어떤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뭐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비록 내가 형들에게 팔리고 버림받고 내가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 삶의 현장이지만은, 하나님, 형은 버렸지만은 나는 가장 어려운 자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병들었든지 약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 우리가 그 시간 진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여 이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켜서, 송명의 시인처럼 그가요 뭐 그냥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금방 치유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만나니까 비록 내가 장애지만은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고, 그 시를 써서 글을 써서 찬양을 이제 그 찬양곡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래 살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비록 자기가 나가서 전도하거나 막 외치거나 그러진 못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계속 힘들게 막 그냥 어둠에 계속 빠져들지 말고, 그 깊은 늪에 계속 점점 빠져들지 말고, 그 우울함에 그 상실감에 상처에 거기에 계속 잡혀 살지 말고 빨리 그 시간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실패감에, 너무 이제는 죄책감에 거기에 자꾸 이제 빠져가지고 진짜 이제 막 그냥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요 시달리다 보면은요 몸에 무기력해지고 병이 와요. 문병은 모든 게 이제 만사가 귀찮은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노예로 묶였던 우리, 진짜 바로왕에 잡혀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그게 내 문제고 그게 나의 질병이고 그게 나의 무능이고 그게 내가 살아왔던 이래 과거 어떤 상처일 수 있겠죠.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 벗어나게 됩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참복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지옥의 권세가 천국의 배경으로 바뀌는 그 힘이 참복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복음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종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참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 참복음을 갖고 그냥 소장해 놓고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누려야 되겠죠. 이제 누려서 즐거움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이제 인정을 받고 또 분쟁하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요 삶이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푸른 풀밭이에요. 실만한 물가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인도하시고 어느 상황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도록 이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제는 내가 갖고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그것이 아니고 실제 내 어떤 영적인 문제 속에, 내 환경 속에,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의 시간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시간이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집니다. 그래서 홍해도 있고 광야도 아픔 속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들이 이제는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제 누림으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아까 이제 시편 18편 아까 찬양했는데요.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이제는 진짜 나에게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이제 육신의 힘, 삶의 힘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자, 바로 왕의 권세와 노예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요, 지금 과거에 애굽의 노예 사상 그 체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하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드릴 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치유해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는요, 개인이나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이시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느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울할 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걸, 우울함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정죄로 시달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히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면서 이제 현장을 정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 오늘 또 내가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겠다. 24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이 되겠다.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겠다.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약속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참복음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능력, 종일의 노예 가지고 다 황폐하게 갈급하게 살아왔어요. 마음도 상하고 가정도 상하고 이제 인간관계도 상해서 이제 막 그냥 마음에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상처의 병이 된 거야. 이런 병이 힘들갑자기 그게 어느 날 한계를 만나는 날 무너지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다가 뭔가 의지하다가 안에서 그게 쌓였던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에 이제 그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은요,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 사단은요, 계속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복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서요, 재앙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그 안에 있는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운 권세, 거기에 올무에 그 함정에 빠져 있어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자, 복음 되신 그리스도는요,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가정과 이제 현장에 저주와 재앙,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또 구원의 감사와 이제 그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불평거리, 원망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이게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뭘 택하느냐,
뭘 붙잡느냐.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죠.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진짜 믿음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이리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임마누엘이라고 있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진짜 이제는 고백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믿음이 모든 것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근본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무능도 치유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정신병, 마음의 병, 삶의 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고백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을 벗어지게 하겠다, 벗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에서, 병에서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은 안진병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요, 그 집이 가난하니까 거지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이 장애인데 또 거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생에 참 그런 재앙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거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운명 바꾼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가 그를 묶고 있던, 그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어둠이, 재앙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요, 오늘 또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24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가정과 개인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참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가족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지,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지, 그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가진 자는요, 본인만 아니고 가정도 주변 사람도 살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복음이 희미해지고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이래 재앙 현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숙곡이 된 건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 때문에 재앙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갖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빌립 집사의 직분이지만은 복음 갖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요, 그 재앙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현장과 모든 일 만남은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눈 가지고, 이제 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람 보지 말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사람 보시면은요, 이제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예, 그러면은 관심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사람 막 주인 사람들 원망하고 갈등하지 않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그 전도자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가 부부나 디모데나 또 이제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모든 로마서 16장 일꾼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주변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가정에 가족이 있든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정이든지 지역이든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참복음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 24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24 흑암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는 24 내 우울함과 내 무기력과 어떤 이제 그 숨겨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24가 누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게 됩니다. 자, 복음은 모든 문제 갖고 이제 그 틀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제 가도록 올바른 답을 갖고 살도록 우리는 안내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제 그 틀린 길로 가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 바꿔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 그런 사람 알잖아요. 그간 세리장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돈을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얼마 갖고 얼마는 노마에 바치는 그 인정사정 없어요. 사람 그 동족도 안 봐줍니다. 그렇게 돈만 알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이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 내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진짜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에 대한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감사가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지? 그걸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실 보고 상황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보고 막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24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입니다. 어떤 상황도 이제는 그 상황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짜 복음 들으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24 집중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기도의 24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24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녀된 배경 기도로 24 누리는 거예요. 자, 여정 속에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올무함정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이나 삶에 고통스럽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사람이나 문제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속기 쉽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 있는 모든 일 사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올 때 기도로 연결할 때 이제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약한 것도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제 내가 약했던 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있죠. 어려운 환경이 있죠. 그걸 이제 기도로 누릴 때 그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여러분 연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24 누리고 진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기도 24를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의 모든 일과 사건은요 기도로 연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되어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시고요. 또 기도 24가 이제 그 되어지는 성도 현장에 세상을 정복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이게 내 생각 속에 가정과 현장 속에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이제 진짜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염려했던 사람이 근심했던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이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의식주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 꼭 밖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막 그냥 세상 돌아가면 세상 막 그냥 세계 선교 현장 가서만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떼지 않고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미션 전도 24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24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는 기도 24로 우리가 여정에 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파송된 그곳마다 전도 24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현장, 제자의 현장. 이제 그 현장이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기도처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처가 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과 비밀을 가진 자예요. 자, 전도운동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포로되고 속국이 됐고 유랑민이 됐다는 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겠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포로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 사단의 불신앙의 어둠의 재앙의 질병의 죽음의 거기에 잡혀서 그냥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행복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어떤 삶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나 복음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배경 이제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요거 여러분 붙잡고 이제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전도운동을 회복해서요 재앙에 잡힌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가족이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전도와 선교에서 진짜 마음 담고 헌신하는 제자가 이래 되어지고 제자의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24로 드려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 속에 24 기도로 임마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 주어진 삶, 주어진 현장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진지를 구축하는 전도 24로 승리합시다.
자, 그러면은 참 전도의 참 복음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복음인 십자가의 능력을 24로 누림으로써 치유되어져 행복합니다. 기도로 이 참 복음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복음인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려서 일천 제자 세우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참 복음 가진 자로서 참 복음을 누려서 한 주간도 인생의 여정에 행복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임마누엘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전도 24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 이제는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